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지난주와 똑같은 올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오늘은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람인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걸러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8일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년 둘째 주일 2023년. 근데 한 주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벌써 오래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여러분, 한 해 둘째 주일인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또 얼굴 보고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오늘도 주의 은혜, 은총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풀려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다친 것들, 굳어진 것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풀으시고 이곳에서 얻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을 하나님의 평강 으로 충만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얻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난 특수의 기간에도 이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이 오늘 보았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이 사회적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용어의 출발은요,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주는 것.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 이제 순종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헬라어에서는 이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샤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면 1000번 이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들어라, 청종해라, 듣고 행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의 말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순종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들,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선하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죠. 이제 파트 2에서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울 왕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청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쉐마라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옛날에 유대인 사람들 집에 한 번씩 가면 그 사람들 문에 정말로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상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고 그들의 이제 목표가 되는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핵심 쉐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들으라라는 것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근데 이 쉐마는 뭐냐면 샤마라고 말씀드렸죠. 이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듣는 행위가 바로 순종, 복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행할 때 그 순종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말할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조언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냥 얘기한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아니 뭐하러 물어봤어, 말 좀 듣지 라고 말하잖아요. 응? 내가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라는 말 자체의 표현을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순종의 의미는 마찬가지이지만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휘파쿠오라고 말할 때는요, 이 단어 안에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 아래쪽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는다, 명령을 듣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거에 반해서 반대가 뭐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겉으로 흘려듣는 것,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왜 맨날 흘려듣냐 당신은? 당신 내가 말하는 걸 왜 듣지 않느냐, 집중해서 듣지 않느냐, 왜 따라하지 않느냐, 왜 지켜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건 왜 우리가 듣지 않는 데서부터 불순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신경 써서 듣지 않고 흘려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듣고 그러고서 그것을 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주거라 합니다. 큰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실제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주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나 가고 싶지 않아요. 가기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주의 뜻대로 한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디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듣고 행하라, 지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실천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하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땅의 관계 가운데에서 순종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번 주제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순종,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적용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먼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은 본문은 특별하게 부연 설명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마땅한 거야, 그래야 해, 그것이 너희의 가야 될 바야 라고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우리 오늘 이 올해 주제처럼 모든 일에 주께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들도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어도 좋을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티격태격 하십니까? 사실 이 두 구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순종과 사랑이라는 거 사실은 나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죠. 내 생각이 앞서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내세우면요 남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가 없어야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남들에게 순종의 은혜를, 순종의 미덕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에베소서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나한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난 것도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낫고 덜하고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에게 귀 기울여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실천해주는 순종으로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죽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 집에서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두 부족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 길을 가야죠. 오늘 못했지만 내일은 또 실천하고 행해보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나 혼자 하면 왠지 억울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이렇게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싶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 위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양육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때요? 야, 네 친구들 봐라. 잘하잖아. 맨날 비교합니다. 야, 쟤는 이렇게 점수 받았는데 너는 어땠어?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어때? 계속 비교하고, 너도 조금만 더 잘하면 돼. 너 잘하면 돼.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왜 이렇게 모자라? 그렇게 자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아이들 비교하고 화나게 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혼내고, 물론 혼낼 수 있어요. 혼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훈계와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때에 따라선 그들을 징계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야단치고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의 내면에 있는 평화. 우리가 이번 주에도 평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마다,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부모가 깨트려선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내면 속에 있는, 내 자녀들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화를 깨트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늘 옳고 부모들이 늘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 주님의 말씀, 그러한 교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요? 이 시대는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세대와 다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는 그들과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양육할 때 그들도 할 말이 없거든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진리를 가지고 딱 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알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안 좋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 위에 확고하게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과 가치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양육하시니까 따라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도, 여러분 청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분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린 그런 부모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집이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할 때도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 상처에 매여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커서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나한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서 부모님에게 잘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어디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훈계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다 컸다고 늦었습니까?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지금은 물론 생전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생전에 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양육 방식을 잘 배우시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뭐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됐고, 우리가 사랑해서 낳았으니까 내 자녀들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참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로 만난 이 사람들, 회사 동료들, 회사 상사들, 회사 후임들,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그냥 확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호주의 이 자유로운 사고방식, 서양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사실 약간의 표현 차이 외에는 거의 그 중심은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요. 어려워. 난 못해. 잘 안 돼. 에이, 포기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참 많죠. 좋은 상사, 좋은 직장 동료,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함께 교제하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꼭 한 사람씩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꼭 있어.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얼굴 보기도 진짜 짜증나고 그들하고 말 섞기도 진짜 불편한데,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사실은 요즘 갑질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사들이 갑질한다라고 얘기하고 거래 관계에서 갑질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택도 없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지. 혹시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누구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는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상전들,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눈가림으로 적당히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잘 듣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늘 있어왔던 큰 소리 치는 것, 싸움하는 것, 화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가정 안에서, 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 안에서, 어디 안에서든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모든 세상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리 가백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주십시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회사 관계에서 동료들 사이에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행해주고 그것이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올 한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결단하고 새 각오하고 새 다짐하죠? 그거 다짐 안에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담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너무 싫은 거죠. 부부간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해야지 이제 풀릴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뭐 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풀려지지 않고 점점 꼬여지고 점점 쌓여가고 점점 막혀가고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서로 간에 불문율처럼 말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이 얘기하면 끝이 안 나요. 그냥 평행선을 가다가 오늘도 우리는 다르구나 라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통하고 포기해버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을까? 아예 뭐 얘기라도 해야 그 사람한테 내가 죽게 하듯 하기라도 할 텐데 아예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을 텐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나 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경을 쓰면 이제 잘 보여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안경을 썼더니 저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안경은 벗고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는 훈련, 그런 안경을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하고 뭐 대화가 될 무엇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셨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고 확장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그 씨앗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형상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우리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아, 주님이라면. 근데 저 사람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저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인 자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단점이 있죠.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고 좋은 성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품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건 참 칭찬할 만한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오늘 이번 한 주간 배웠던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과 용서함과 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자리 잡아가고 쌓여가고 만들어져가고 빚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죽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마음 안에는, 그 속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여러분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형상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나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나의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있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상대방 안에 있는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 직장 상사 동료들조차도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보는 눈을 키운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적용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을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도, 나 역시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작업,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차적으로 채워져가는 훈련,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상대방이 나를 보고 네 안엔 도저히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입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실제적으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것이 순종이에요.
왜? 이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순종을 연습하게 하시거든요. 이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순종을 연습하면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죠, 불편하죠, 힘들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죠. 그러나 한 번씩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점차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의 말씀에 이제 순종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듯 하라.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에 순종을 넣어서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듯 하라. 함께 선포해 볼까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듯 하라.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듯 하라. 순종이 열쇠입니다. 시간에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며 나와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속한 토지와 내 짐승과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며 주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땅 가운데 나와 만나는 나라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순종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나의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듣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제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평강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주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건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주의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 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 새해가 시작하고 또 하나님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은혜를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정말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